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로 15절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로 15절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제가 볼 때 우리 새찬양교회는 정말 시계가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지난주보다 더 젊어지셨네요.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이번엔 뒤에 계신 분 보면서 이러다 돌잔치 하겠습니다. 자꾸 젊어지셔갖고 나중에 아무개 집사님 돌잔치 합니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사는 길이 있습니다.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힘들까? 안 보여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제네시스라는 단어가 오는 것하고 제네시스 차가 오는 것은 다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적용해서 내 삶에 받아들이면 바로 그게 제네시스 단어가 아니라 차가 오는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귀하게 받아들이고 여러분 삶에 적용시킨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은 부득이해도 하나님만 신뢰하라. 다른 말로는 한다면 부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는 바람에 인생의 낭패를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왜 그 선을 자기도 알죠.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 내가 이러다 안 되겠지. 이러다 큰일 나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몰라서 넘었다면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몰랐으니까. 그런데 사실 사람들이 넘어야 하지 않아야 될 선을 넘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어쩔 수가 없어서. 부득이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며 변명을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사울은 백성들의 큰 기대와 지지를 받으면서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 초심을 잃고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늘 인간적인 자기 생각, 판단, 경험 이런 것을 택하는 그쪽으로 지금 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왕이 된 지 2년 후에 지금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딱 이게 대치를 하고 있자 사무엘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사무엘이 무엇을 하고 얘기하고 갔는가 하면은 이제 내가 와서 다시 이곳으로 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것이다. 근데 7일간 기다려라. 그러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생각난 거예요. 지금 앞에는 블레셋이 대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깜짝 놀란 겁니다. 이렇다가 어떻게 되지? 큰일 났네? 이러면서 겁을 먹고 있습니다. 근데 눈앞에 지금 당장 앞에서는
블레셋 군대들이 쫙 앞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눈을 진짜 부릅뜨고 있습니다. 그 군대를 본 이스라엘 백성 군대들은요, 이스라엘 군인들은요, 요단강을 건너 꽁지가 빠져라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지금 벌벌벌 떨면서 진짜 숨기 바쁘다라는 거죠. 이런 것을 보는 사울은 머리가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어떡하지?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지? 사무엘 선지자가 기다리라고 했는데, 자기가 올 때까지 7일간 날짜까지 정해주면서 기다리라고 했는데 7일이 다 됐는데 지금 오지는 않고 앞은 지금 버티고 있고, 그러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당장 딱 보니까 쳐들어올 기세입니다. 와, 내가 앉아서 이러다가 앉아서 당할 순 없지 하면서 머리가 복잡해지고, 자기 또 생각에 내가 왕이 되고 나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 첫 번째 일어나는 전투인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백성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자기가 비굴한 모습을 보이거나 진다면 이건 큰일이다. 백성들이 기대했던 것이 와르르 무너지고 자기의 입지는 점점 약해질 것이다. 왕의 체면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지금 복잡해진 겁니다. 이렇게 되자 사울은 등에서 진땀이 나며 입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항상 눈에 뭐가 많아야, 그득해 보여야 안심이 됩니다. 그래 지금 군사들 다 도망갔죠. 남은 군사들도 지금 꽁지 빠져라 어디다 숨고 있죠. 그러니까 참 신앙생활이 아이러니한 게,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세요. 철저한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부요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알려주시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철저하게 여러분 인생의 하자, 결핍, 부족할 때, 그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 날 때, 서러울 때, 막막하고 앞뒤가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가르쳐 주시고 배우게 하고 알게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돌아보세요. 언제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까? 언제 하나님과 정말 속마음을 나눴습니까? 힘들고 서럽고 어려울 때, 막막할 때.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사울은 지금 초점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 왕인데 초점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급한 나머지 안 되겠다 하고 재물을 가지고 와라. 내가 오늘날로 치면 제사지만 오늘날로 치면 예배죠. 오늘 내가 예배를 집례하겠다. 예배를 인도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배를, 제사를 드린 겁니다. 자기 위치를 벗어난 거죠. 사무엘상 10장 8절에 보겠습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어요.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사무엘과 자기와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못한 거죠. 번제와 화목제를 자기가 드린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라. 아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당황스러울 때, 앞이 캄캄할 때, 난감할 때, 난감하네 그렇게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 집중해서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저와 여러분에게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그만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위치를 벗어난 거예요. 인생의 방향을 놓쳐버린 겁니다. 우리도 인생 살다가 너무나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면, 정말 죽을 것 같은 일이 생기면 잘 나가던 인생의 방향, 초점을 놓쳐버리고 빼앗길 때가 있는 거예요. 엉뚱한 데 가서 헤매다가 다 당하고 난 다음에 어머, 내가 너무나 엉뚱하게 너무 멀리 왔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새찬양교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새찬양의 방향이 있고,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뭐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초점과 방향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했죠. 고정시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은 고정시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좌를 보는 게 맞는 것도 아닙니다. 우를 보는 게 맞는 것도 아닙니다. 주변에서 맞다, 그렇게 해야지, 융통성이 있어야지, 그렇게 고지시켜서 되겠냐, 성경대로 살아갖고 어떻게 사냐, 이렇게 여러분을 좌로 우로 끌고 갈지라도 좌를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우를 바라보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정조준
돼서 여러분이 갈 바가 확실하고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육은요, 급하면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처지를 바라보고 계산이 되게 되고요. 예, 이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지만 힘들고 가장 죽을 것 같을 때, 나 지금 딱 죽겠네 할 때 우리의 방향과 생각을 초점을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뭘 바라봅니까? 십자가에서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다 해결했다고. 내가 다 이루었다고. 우리가 지금 환경과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주변 사람들도 여러분을 보고 혹시 혀를 끌끌 찰지 몰라도 아유 저래 어쩌냐. 그러나 우리는 그때 기억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왜 예수님께서 죽어주셨습니까? 다 우리의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는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고 했다. 나는 속지 않는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신비에 새길 때 여러분에게는 또 다른 새로운 놀라운 힘이 나도 모르게 어머 나에게 아직도 이런 힘이 남아있었어? 어머 이런 수가 있었네. 그래요. 우리는 수가 없죠. 내 수를 다 써도 하나님 안에는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죽고 사는 수가 어디에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힘들수록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죠.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게 뭡니까? 예배드리고요.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 무조건 집에 가서 십자가만 바라보지 마시고 십자가에 담겨진 의미, 십자가의 정신을 여러분이 꿰뚫어 볼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예. 기다려도 오지 않잖아요. 지금 사실은 사울은요. 그런 말을 할 만도 해요. 지금 적은 앞에 대치하고 있는데 지금 자기들 군사들은 다 도망가 버렸죠. 지금 코앞에서 지금 당장 쳐들어올 것 같은데 이런 일촉즉발의 시간에 지금 그 일을 가르쳐주고 예배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릴 번제를 드릴 사무엘이 약속했는데 오지 않는 겁니다. 9절에 보면 급한 대로 사울이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온 겁니다. 그때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기 위치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항상 상석에 앉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든지 내가 상석에 앉을만 하다 그래도 그 자리를 양보하셔야 돼요. 괜히 어설프게 앉았다가 정말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오면 그때 일어나려면요 얼마나 뻘쭘하고 민망한지 몰라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죠. 항상 우리가 낮은 마음으로 낮은 자리에 있는 게 안전하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로 앉으세요 할 때 앉아야죠. 사울같이 자기 자리가 아닌 자기 위치가 아닌 자기가 제사장도 아닌데 구약에는 제사장만 제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제사장만 사제의 선언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제물 돼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만인 제사장이 돼서 이제 언제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받을 수 있고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과 교통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근데 이때는 이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었어요. 월권을 한 거죠.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해 보면 그래요. 그런 이제 교육하면서 그런 얘기하는데 집사가 목사 같아도 참 곤란합니다. 근데 목사가 집사 같아도 참 곤란한 거예요. 다 자기 위치를 딱딱 지킬 때 질서대로 그 이상의 생각할 이상을 품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고정해서 그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도를 하나하나 차분하게 그것을 되새긴다면 여러분에게 또 새로운 미래가 지금 왔습니다.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사무엘이 오히려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사무엘이 왜 그래요? 7일 기다리라고 했으면은 지금 코앞에 적진이 오면 저는 오히려 사울 왕이 동정이 됩니다. 아니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지금 당장 침범당하게 됐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사무엘이 오히려 이상하죠. 오려면 일찍 오든지 어떻게 딱 그 사람 안절부절하게 해서 제사가 딱 끝나자마자 마치 밖에서 기다렸다가 문 밖에서 기다렸다가 짠하고 나타나듯이 그렇게 나타나서 사울을 민망하게 하고 힘들게 했냐라는 거죠. 더 이해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책임을 맡은 자로서 사울의 행동에 더 동정이 갈 수도 있죠.
그걸 볼 때 사울이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그래도 그렇죠 목사님,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죠.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명령한 게 아니란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결단을 하고 행동할 때 주변에 많은 분들이 막 집사님 그 정도는 괜찮을 거야. 아, 맞아. 아유 하나님도 뭐 다 봐주실 거야. 지금 환경이 그렇잖아. 어쩔 수 없잖아. 어쩔 수가 없잖아. 지금 부득이한 상황인데 그 어떻게 딱딱 하나님 명령대로 다 사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여러분이 그 이야기를 맞아 하고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가면 죽는 게 같지만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타협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줬습니까? 어떤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까? 근데 상황을 보면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게 행동하면은 안 되는 상황일지라도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주고 어드바이스를 해주더라도 하나님이 말씀인가 아닌가로 여러분이 구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돌쇠같이 우직하게 걸어가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날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버린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새로운 왕을 찾았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사울은요 인본주의의 대명사입니다. 인본주의, 다윗은 하나님 중심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간섭이 싫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어요. 유기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주인이 버린 개가 뭐라 그러죠? 유기견이라고 하죠. 유기견은요 거리를 활보하고 자기 생각대로 막 살아도 괜찮아요. 누가 뭐라 그래요? 주인이 안 돼, 뭐 손 내밀어, 자 이런 말 안 해도 됩니다. 자기 간섭 없이, 주인의 간섭 없이 마음대로 살 수 있지만 문제가 있죠. 뭐죠? 자기가 잠잘 곳, 먹을 것은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얼마나 고달픕니까? 자유는 얻었지만 그러다가 스스로 다 마련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영양실조 걸리든지 아니면 병에 걸리든지 아니면은 로드킬을 당하든지 어디 가서 잡혀가서 여름에 보신탕으로 자기 몸을 제공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의 보호를 받는 개는요 목욕도 시켜주고요, 목욕도 시켜주고 간식도 챙겨주고 진짜 사랑받습니다. 주인이 다 해결해주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면 힘들고 어렵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지금도 살아있잖아요. 아유 나 죽겠다 그랬지만 지금 죽지 않고 다 오셨잖아요. 옆에 계시라고 인사합시다. 축하합니다. 우리의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대로 다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 쳐들어올 것 같이 바로 건너편에 진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왜 이렇게 지금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성군이 됐습니까? 부득이한 상황 속에서도 어쩔 수 없다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 어쩔 수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려움이 오고 죽을 고비가 오고 그래도 하나님이 전부였기에, 하나님만이 구원자요, 하나님만이 전부였기에 그는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찾아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에게 음성 주시고 축복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그리고 왕으로 세워주시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다윗 왕 생각하면 마음이 좋잖아요.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목자 되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요.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에 우리의 길 인도하니 옴짝이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지금도 주님의 지팡이가 여러분을 안위하고 있습니다. 원수 앞에 그날을 바라보며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아멘. 부득이한 상황,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와도, 현실적으로 죽을 것 같아도, 오직 손해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만, 하나님이 전부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축복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왕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겠습니까? 하늘에서. 여러분도 이 아침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음성 주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하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나 찾아오는 게 주님이어야 되는데 사단이 찾아오면 그때부터 대찬 인생이 되는 거예요. 복잡하게 엉키는 겁니다. 인생이. 많은 사람들이 절박하고 부득이하다고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 제사정 하시잖아요. 제처지 하시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다면 그 인생은 계속 절박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발동동 구르다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라고 지금 주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어쩔 수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손대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어쩔 수 없잖아요를 내려버려야 돼요.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가슴을 치면서라도 하나님 내 사정하시잖아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신다면 반드시 다윗에게 주신 축복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새찬양에 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섬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 속에 오셔서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십니다. 잠언 3장 6절 봅시다. 읽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금 내가 힘듭니까? 그 환경 주님이 아십니다. 지금 굉장히 궁핍합니까? 그 사정 주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인정할 때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럽고 자본이 딸리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가정에 말할 수 없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가족 사이에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지금 아파서 골골대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인정할 때 범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꽁으로 먹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도 돈 많은 벌려고 해도 얼마나 땀을 흘리고 얼마나 자기를 부인하고 일하기 싫어도 나가고 비 오는 때는 자고 싶지만 나가고 아파도 나가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마찬가지라요. 지금 내가 병들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내가 지금 자본이 딸리고 가난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자식이 속을 새겨요.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어쩔 수 없었어요가 딱 여러분 인생에서 잘라진다면 바로 우리 새찬양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너무너무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 사람을 찾는데 어쩔 수 없어요만 말하지 가난해도 하나님 살아계셔요. 내가 망했어도 하나님 살아계셔요. 이런 다윗과 같은 인재를 찾고 계십니다. 저는 이왕이면 우리 새찬양교회와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다윗과 같이 발견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만약에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급하면 실패합니다. 기다림은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얼만큼 기다릴 수 있느냐가 믿음은 기다림이거든요.
인내거든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어요. 이는 너희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큼 인내할 수 있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의 사이즈라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하나님의 관계는 이때부터 틀어진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혹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과 내 사이에 틀어진 관계는 없을까?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아버지와 내 사이가 틀어진 것 없는가?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식이 너무 속삭이면 국물도 없는 줄 알아라. 아무리 땡깡 부려도 국물도 없다 그러죠. 혹시 사울이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졌듯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것은 없는지 점검해 보시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마음이 아팠구나. 하나님이 굉장히 섭섭했구나. 하나님 마음에 정말 상처가 있구나. 우리 상처받은 것만 생각하죠. 하나님도요, 지정의가 있기 때문에 감정이 있으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틀어진 관계는 없는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예, 이때부터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간섭하십니다. 결코 우린 너무 늦다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 아시죠? 그냥 된다라는 말이 나와요. 모르겠는데요? 나 별로 특별한 것도 없는데 그냥 어느 날부터 되던데요? 나 몰라요. 어떻게 제가 뭐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그냥 되던데요? 하나님은요, 우리 같이 6개월 되고 10년 되면 그만큼 고통이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딱 합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치료가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인생이 변화되고 새 일이 막 나타나고 새롭게 비전이 생기고 생각지도 않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놀라운 환경의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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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시지 않다면 우리 예배는 다 헛거예요. 헛방이라고요. 살아계셔요.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해도 살아계시다고요. 믿습니까? 그 정도 될 때 하나님도 뭔가 주고 싶죠.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할 때 확실히 하나님 결과물을 주십니다. 의지하지 않을 때도 결과물이 오죠.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죠. 왕은 망령되게 행했다. 쉬운 성경에 보니까 왕은 바보 같은 짓을 했다라고 있습니다. 불순종으로 결과가 있어요. 불순종으로 왕의 나라, 사울의 나라가 길지 못하다. 그러니까 순종에도 뭐가 있습니까? 역사가 있고 결과물이 있듯이 불순종에도 불순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게 이게 참 머리에 복잡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 형편 아시잖아요. 어쩔 수 없어서 그랬어요. 정식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결과물이 나타나는 거예요. 왕으로 세워주셨잖아요. 가차없이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함부로 행동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자기의 분량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마땅히 품지 말아야 될 생각을 품으면 안 됩니다. 괜히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나도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 그 정도는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 정도 차는 타야 되지 않겠냐, 그 정도로 자식을 유학 보내야 되진 않겠냐. 아닙니다. 마땅히 생각할 이상을 품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항상 내 자리는 어딘가를 보셔야 돼요. 지금 오늘 내 자리, 내일은 하나님이 다른 자리로 주실 수 있죠. 근데 오늘 현재 그 시간까지 지금 내 자리는 어딘가,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를 알아야죠.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된 것 같이 그렇게 자기 자리를 앉아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맡은 바 분량대로 하지 않으면요, 따라오는 것은 고통뿐인 줄 믿습니다. 사울의 문제는 전쟁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였고요, 신학의 문제였어요. 왜? 제사는 제사장만 드릴 수 있었죠. 하나님 법에 위배되었던 겁니다. 팩트 체크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의 문제를 팩트를 체크해 보세요. 블레셋이 쳐들어올 것 같은 생각, 바로 문 앞에 지금 코앞에 있는 거예요. 엄청난 군사력과 무기를 가지고 눈앞에 보이는데 뻔히 있는 거예요. 지금 일촉즉발이에요. 지금 아차 하면은 넘어올 것 같은. 그러나 블레셋은 쳐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는 치러 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무엘상 14장 1절에 보니까 며칠 지나서 요나단이 먼저 블레셋을 공격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겁먹은 이 사울이, 왕이 블레셋이 쳐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온 것으로 알고 자기가 제사장만 드리는 제사를 월권을 해서 드렸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울의 왕권은 끝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요, 블레셋은 겁을 잔뜩 먹고 있어요. 앞에 그렇게 군사를 그만큼 갖고 왔다라는 것은 뭡니까? 겁먹었다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여러분을 겁을 주고 있는 문제들, 여러분 결코 일어난 건 아닙니다. 일어날 것 같은 생각에, 곧 망하고 곧 안 되고 곧 무너질 것 같은 생각에 여러분이 마땅히 생각할 이상을 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법계 사건과요, 그리고 그 법계로 인해서 번개를 치고 우레를 쳤을 때 대패한 것이 기억에 남아서 그들은 지금 병력을 더 많이 진을 갖추고 있었을 뿐이지 쳐들어오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잘 잊어버립니다. 지금 힘들다고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여기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그때마다 어떻게 처방전을 주시고, 그때마다 어떻게 건져주시고 이기게 하셨는지, 그때마다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할 수 있다고 용기를 주셨는지. 지금 블레셋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임재를 두려워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하면서 지레겁을 먹고 어쩔 수 없어요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가고 있지는 않냐라는 겁니다. 만약에 믿음으로 기도했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모르죠. 더 기다릴 수 있었고 더 의지할 수 있었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같은 가족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힘들고 땀 흘리고 고통당하는지 여러분 삶 속을 들여다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계시면서 지금 여러분이 갈 수 있는 길을 열고 계십니다. 예수님, 내가 길이라고 했거든요. 길이라는 거에 뭐예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문제에 대한 방법을 지금 연구하고 들여다보고 지금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도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은요, 할 수 없어서, 어쩔 수가 없어서 아니죠.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이런 메시지를 전하지만 저도 완벽해서 저도 그렇게 다 매 순간마다 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진짜 그렇게 더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메시지를 목사이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 깊숙이 들어가 보면 믿음이 없는 건 아닙니까? 그럼 이전에는 어쩔 수 없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때 더 힘든 것도 다 건너왔잖아요. 그때도 어쩔 수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것 아니냐고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냐는 거죠. 우리가 이것저것 주저리 내놓는 고백들이 믿음이 없는 연고는 아니냐는 겁니다.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또 목사님은 아무것도 모르시고 그냥 우리 사장 세상 물정 모르고 하나님 말씀만 강조한다. 정말 그럴까요? 아직 여러분이 주님 만나지 못한 것 아닙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을 직접, 주의 성령님을 만나지 못한 건 아니냐는 거죠. 믿음의 반대말이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13, 14절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일 반복해서 자주 등장한 단어가 왕이란 단어입니다. 여기에 등장한 14절, 13, 14절의 왕은 누가 세운 왕입니까? 사람이 세운 왕입니다. 백성들이 구한 왕이에요. 우리에게도 왕을 줘라 하면서 14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이 다윗은 누가 세운 왕입니까? 사람이 세운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인 줄 믿습니다. 사울은 백성이 구한 왕, 백성이 구한 왕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왕 중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과 영원한 왕인 줄 믿습니다. 예, 사람이 구한 왕이냐 백성들이 구한 왕이냐 중요하죠. 하나님이 구하여 세운 왕이 다윗이죠.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진정하고 참된 왕 중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고통스럽고 고난스럽고 곤혹스러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있다면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그 많은 문제를 통해서 놀랄 만한 일들이 여러분 삶에
여러분 후손에게 펼쳐지리라고 이종은 확신합니다. 예, 다윗과 사울의 근본 문제 뿌리는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신앙 차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내 신앙이 지금 환경과 상황과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내 신앙이 과거의 신앙이 좋았다 없었다 상관없어요.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여러분 집에 가서 입을 뒤집어 쓰고 웃기 바랍니다. 왜? 좋은 일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오고 있습니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위기 때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가야 됩니다. 바른 길이 빠른 길입니다. 빠른 길이 바른 길이 아니라고요. 더딘 것 같고 땀나고 손에 진땀 나고 잠이 안 오고 할지라도 나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나는 그분을 믿는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여러분이 다짐하고 진심으로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 따라가는 길이 바른 길입니다. 승리의 길입니다. 축복의 길입니다. 그 길을 우리 함께 갑시다. 우리 같이 힘을 내봅시다. 발과 발목에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자기 중심으로 입술로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를 찾지만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을 수 없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법인데 초점을 흐리게 하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소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오는 두려움은 그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속지 말게 하소서.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잡고 있고 우리 가정 잡고 있고 나를 붙잡고 계시다. 내 자녀를 잡고 계시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을 찾으시니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득이할 때 어쩔 수 없을 때도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는 새 찬양으로 발견되길 원합니다.